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번 주는 이렇게 동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을 하나 얻어 유월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간 내용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며 서로 나눈 이야기가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난감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 팔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하며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자들의 답변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 되물음 속에는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른다는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또한 많은 기적들을 근거리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권세 있는 왕으로 옹립하고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에 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기력하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꿈과 비전이 그만 한순간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갑작스러운 물음에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속마음을 느낀 듯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며 되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23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10편 41편 9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마디로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도 그 배신의 쓴맛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신할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로마의 위대한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카이사르는 과연 누구에 의해서 암살당합니까?
그가 가장 아꼈던 사람인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카이사르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카이사르는 자신이 가장 아꼈던 참으로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배신은 말 그대로 가장 가깝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인 것입니다. 이런 배신은 역사에도 늘 있어 왔고 우리 삶에도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것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것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이사르는 자신이 배신당하고 암살당한 것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브루투스를 멀리하고 이에 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베들에 의해서도 부인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멀리하거나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곧 배신을 이제 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알고도 당당히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면은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이란 예수님이 지금 유다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신당하며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목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실이란 죄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은 한 제자의 배신으로 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의 계획이 성공하고 악의 세력인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진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최종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된 속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가장 추악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간 가룟 유다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제자 유다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가룟 유다의 죄를 선함으로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악을 누리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한 가장 악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모습이 십자가의 두 모습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는 악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선용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넘쳐나는 악에 대해서 한탄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악까지도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마음대로 출입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호흡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리며 마음대로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목사님 한 분이 올려드린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공감이 가는 내용을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우리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말을 먼저 앞세웠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무시하는 말들을 했던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교인이 800만이니 100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에 모이는 교우들이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자랑이 교인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국률하신 하나님, 이렇게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참여합니다. 그동안 교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과 함께 애찬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가를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거두시어 우리 교인들이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하여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대신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 참으로 악을 이기시며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우리가 모임에 힘쓰고 또 언제나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참으로 처지에 있든지 또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 저희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귀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